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강한 때의 마지막 왕이던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후에 그때 이제 바벨론의 관리였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독립선언을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그 속에 있던 왕국 중에 하나인 바벨론에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관리였었는데 자기 바벨론의 독립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바벨론하고 그리고 미디안 나라가 둘이 힘을 합해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아수르는 일단 서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왕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던 땅을 점령하면서 제국이 되었을 때 그 니보플라사르라는 왕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많이 하면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죽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인상이 강해서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참 아니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해달라 그런 모르겠지만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고 해몽해달라 그러면은 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왕한테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희들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시간 벌다가 적당히 지나가려고 할 생각인 모양인데 지금 당장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 몸을 다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고 그냥 진짜 무섭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왕이시여 지금까지 어떠한 강한 왕도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해몽하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꿈은 이 세상에서 알아맞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이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죽이겠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누가 이 사람이 왕의 꿈을 꾸었는데 잊어먹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말해도 되겠지. 그래서 꿈이 바로 이런 겁니다 했는데 왕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데 왕이 명령해가지고 근위대장 아력에게 당장 그 나라 그러니까 박사라고 그때 뭐 박사 제도는 없었겠지만 다 학자 유명한 뭐 점성가라든가 마술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통틀하는 얘기예요. 다 죽여라 이러니까 아력이 이제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이 아력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랬더니 아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설명을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이제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니엘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국에서 데려온 포로 중에서 이제 쓸만한 사람을 갖다가 황관장에게 맡겨서 교육을 받았던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왕이 그거 3년 지난 다음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뭐 타거를 하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띄어서 왕국에서 뭐 일은 하긴 했지만 그 뭐 많은 사람 중에서 별로 기억도 안 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가가지고 왕한테 제가 그 꿈을 알아내고 해몽을 할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세 친구들한테 우리가 다른 박사들과 함께 목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도 기도를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겠죠. 이 전국의 모든 박사들 죽이려고 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젠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신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간단히 소제목으로 하면 느부갓네살의 꿈과 인간의 한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왕이 돼도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걱정 때문에 참된 평안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저 모든 것을 권력을 다 갖고 있고 그런데도 꿈을 꾸고 그것이 불안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다.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때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 이야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그것과 다니엘에게 계시하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이제 죽이러 갈 때에 다니엘이 왕께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은 꿈과 해몽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에게 기도하게 했는데 그 이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 그러니까 그 전의 성경에는 시위대장이라고 나왔고 최근 성경은 근위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왕 옆에 있는 그러니까 근위대장에게 꿈과 해석을 왕에게 보여드리겠다 했더니 이 근위대장이 얼마나 반가워요. 아무도 못하는 거, 불가능한 거.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는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 꿈 해석, 해몽. 다시 말해서 덧없는 세상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주제로 이제 그 꿈과 해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의 모든 학자들, 박사들, 술객, 박소, 점장이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저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장래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왕 중에서도 그냥 보통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계획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구체적으로 또 전쟁을 하고 정보를 하고 상당히 부지런하고 머리가 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 왕이 꾸신 꿈이 뭐냐? 그것을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를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 말씀처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왕이 꾼 꿈에 그 신상이란 거, 우상이란 거는 아주 크고 빛이 번쩍번쩍 광채가 나고 그리고 무섭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자극을 갖다 탁 받았는데 딱 깨어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큰 걸 뭘 보긴 봤는데 알아내라 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꿈은 왕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모든 박사가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말하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그 나라의 박사, 술객들 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박사들,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고마움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인간이라는 게 감사기보다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한참 지나서 나중엔 다니엘을 갖다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사자굴에 넣기까지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고 그 대신에 참소하던 사람이 대신 가서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생각이 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남에게도 빚을 진 것이 있고 저 은혜를 입은 게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 대신에 시기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참 악하다, 그런 것도 생각을 나게 해요. 자, 여기에서 그 다니엘이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해몽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 금머리는 바로 왕 당신이요. 그리고 그 후 왕만 못한 나라,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게 메데 바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 펄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 놋 같은 나라, 그거는 무엇을 하냐 하면은 헬라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헬레니즘, 그 헬라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아서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굉장히 무서운 나라,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 얼마는 철. 무슨 얘기냐면은 진흙과 철이 서로 하나가 못 되는 것처럼 같이 융화가 되지 못하고 민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섞여서 따로 놀고 분리되게 되고, 또 철같이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진흙같이 약한 나라, 그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아닌 산에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에 발 갖다 탁 치니까 그 발이 부서지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부서지면서 위에 게 다 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먼지가 돼가지고 바람에 싹 날려가고, 그것을 친 돌은 세상에 꽉 차게 되었다. 그 해몽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같이 세상 권력과 문명은 결국 쇠퇴하고 마는데, 사람의 손이 아닌 산에서 뜨인 돌이 와서 탁 쳤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나라, 세상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산에서 뜨인 돌,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하고 해몽을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높임받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 신하한테 절하다는 얘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나중에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고, 바로가 에집트의 왕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왕. 애굽의 왕의 아비를 삼았다. 요셉이 자기 이름으로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할 때 요셉의 나이가 39살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자기를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됐지만 총리라고 같은 총리가 아닙니다. 이 총리는 왕이 완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대언자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아비, 왕의 아비로 삼았다. 그런 말까지는 나왔지만 그때도 이 바로가 요셉에게 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역사에서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는 저는 역사에서 기억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제일 강했을 그때 왕. 그리고 그 다음엔 그보다 못한.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 그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왕인데 이 다니엘이 꿈을 얘기하고 해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너무 대단하고 자기한테 너무 감사하고 자기한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해 줬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신,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또 성경의 표현으로는 예물과 향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주었다가 아니고 드렸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대접받는 건 아마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내 능력이 아니고 제가 아니니까 사양을 했죠. 물건은 상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고맙고 너무 인상적이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절하고 향품을 이 예물을 다 드렸다. 그러면서 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의 신은 말이 안 되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게 없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섬기는 신, 이 나라가 섬기는 신, 그런 신들의 신이다. 하여튼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다. 진짜 신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왕의 주제, 왕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갖다가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높여가지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그러니까 모든 학자의 최고 장, 그러니까 박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부탁해가지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큰 제국의 다른 도로 이렇게 파견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자기 왕 옆에 그렇게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자. 우리는 항상 변하는 세상 속에 세상의 불안정한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
그런 불안정한 나라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모든 왕궁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히 서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모든 왕국, 그러니까 그 머리는 바벨론,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 종아리와 그 발가락은 로마 제국과 거기에서 파생된 나라들인데, 이것은 이 바벨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때 가까운 것이 크게 보니까 이렇지, 그 이후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바벨론 머리에 조그만 부분이고, 그 다음 있고, 이 로마에서 파생된 것에도 상당히 긴데, 이 로마 제국에서 지금 파생된 게 얼마나 많냐면은,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대통령 무슨 장식이나 뭐나 백악관이나 아니면 뭐 군대나 이럴 때 독수리 상을 그린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로마 제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중세 때도 뭐 신성 로마 제국이건 프랑스건 영국이건 뭐건 이 나라들이 자기는 로마를 계승했다고 독수리 문장 쓰고 하는 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독수리를 쓰고 있는데, 그 종아리와 발, 지금으로 하면 이제 그게 훨씬 길고 큰 거죠. 그 로마 제국에서 이 많은 나라들이 파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왕국, 그러니까 그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던 이 모든 왕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